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2016년과 똑같은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2016년보다 2017년이 좀 다른 아니면 더 나은 그런 해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나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 달보다 그 다음 달이 더 나아져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져야 되고 그리고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낫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는 사람,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그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비상하는 것입니다. 비상.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현재가 못해. 현재보다 미래가 더 못해. 이런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추락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비상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비상하셔야 돼요. 비상.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런 이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독수리처럼 날개 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이 바람이 부는데 독수리가 날개를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비상할 수 있고 아니면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갯짓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그대로면 미래의 나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과거의 내 모습이 그대로 어제 모습이 오늘 똑같고 오늘 모습이 내일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럼 나는 멈춰있고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나고 하는 것입니다. 뒤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처음 어릴 때 시골에 살다가 버스 타고서 시내를 갔어요. 제가 강원도 산골에 살았는데 춘천 시내에 갔는데 버스 터미널에서 앉아있는데 내 버스가 막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버스들이 쭉 서 있었는데 옆에 버스가 앞으로 가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내가 발전되지 않고 늘 그토기면 딴 사람들은 앞으로 다 가버려. 난 그냥 멈춰 있어. 그럼 뒤로 빠꾸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말할 수 없이 이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요. 뭐 한 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1년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전자산업이 발전되고 통신산업이 발전되고 교통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순식간에 그냥 막 세계로 몇 초 만에 퍼져버려요. 몇 초 만에. 하루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뀌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멈춰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다 가버리고 나는 뒤로 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비상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누가 그걸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계속 바뀌더라도 아무리 호재, 좋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나를 망치게 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내 인생은 새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성경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새로운 해가 정말 복 있는 해가 되려면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은 환경이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안 좋은 환경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사는 방식이 바뀌고 말하는 방식이 바뀌고 삶의 자세,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좋은 환경을 다 말아먹어요. 이게 뭐예요? 이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고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그 준비된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준비된 게 새로우면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내가 바뀌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할 때 새로운 결과물이 나와요. 그걸 일컬어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바뀌면서 누가 다 갖다 주기를 원하고 나는 늘 그터기면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바뀌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복이 오는 것이고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바뀌어야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주어진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여기 아산에는 이순신 고향이잖아요. 이순신을 뭐라고 그래요? 예?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영웅. 이순신 같은 영웅이 없어요. 최고의 영웅이 이순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산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순신이 먹던 물을 우리도 먹고 있어. 이순신이 숨쉬던 공기를 우리도 마시고 있어. 이순신이 걸어다니던 곳에 우리도 걸어다녀. 왜 이럴 때 아멘은 안 해요? 안 그러세요? 맞잖아요. 이순신이 다니던 데 우리도 다니고 이순신이 숨쉬던 곳에서 숨쉬고 있고 맞잖아요. 이순신이 뛰어놀던 곳에서 우리가 뛰어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순신은 영웅이 되는데 우리는 왜 영웅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웅은 난세에 나오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였어요. 나라가 없어질 판이에요.
이미 일본 사람들이 이 한반도 전체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북쪽까지 다 점령을 해서, 그래서 선조왕은 피난을 가서 저기 멀리 북쪽 끝까지 피난 가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도 명나라도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런데 그때 수많은 의병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이순신 장군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쫓겨났잖아요. 근데 백의종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이 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야. 왜? 이순신은 다른 장군하고 달라. 이순신은 새 사람이야. 보통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장군들이었다면 이순신은 나라를 일으키는 장군이야. 다른 장군들은 적진에 패하는 장군이었다면 이순신은 적을 물리치는 장군이야. 이순신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서 이순신이 영웅이 된 게 아니라 환경이 나빠서 이순신은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순신이 먹던 물 잡숫고 이순신이 걸어다니던데 걸어다니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이순신처럼 영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집안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 피조물이 되라. 근데 왜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왜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만들어져.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비상할 수 있도록 비상하는 날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난세를, 정말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피조물을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성경을 몰라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드시면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드시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시면 독수리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새가 아니라 잡아먹는, 하늘을 날고 하늘을 정복하는 독수리와 같은 위엄과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누가 만드시면? 하나님이 만드시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여 날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뭐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상하는 인생이 되려면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난세를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놓는 영웅이 되려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냐? 이제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킹콩 영화를 보다가 야, 저 작가가 성경을 아는가 보다 라고 느꼈어요. 여기 학생들도 킹콩 봤죠? 그죠? 킹콩 영화가 어떻게, 내용이 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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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들려서. 예? 예. 킹콩이 커다란 고릴라, 큰 고릴라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근데 그 사람, 그 킹콩 혼자 다녀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킹콩하고 또. 예? 예? 예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난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킹콩이 이 예쁜 여자한테 반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여자를 해치려고만 하면, 이 킹콩이 이 여자를 끌어안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막 뭐든지 막 때려부시고 막 싸우는 거야, 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킹콩은 누구냐? 죄송합니다. 킹콩이 예수님이라는 뜻은 아니고 예수님이 킹콩처럼 우리를 딱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킹콩 영화가 그 작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은 킹콩보다 힘이 더 세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악한 세력도, 어떠한 큰 적도 예수님이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게 킹콩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돈도 없어요. 내세울 거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을 주님이 나를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적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서 자꾸 놀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밖에서 뭘 하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어릴 때 경험인데 저는 제가 종손이라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삼촌들이 많았어요. 근데 삼촌들이 나보다 나이 많은 삼촌 중에 4살이 많고 어떤 삼촌은 5살이 많고 어떤 삼촌은 10살이 많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이 삼촌들, 고모들, 이모들 이름 많았어요. 제가 이 장손이니까 다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싸워도 싸움을 잘 못 싸워. 근데 내가 학교를 가도 나는 겁이 안 나. 왜? 학교 가면 내 삼촌들, 오촌들이 다 있어. 근데 내 삼촌들, 오촌들이 주먹깨나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하면 막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면 나를 건드렸다가는 누구한테 당해? 삼촌들한테, 오촌한테 다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만 가면 내가 기죽지 않고 살았어요. 왜?
내가 뭐 날 건드렸다가는 우리 삼촌이나 우리 오촌한테 당하니까, 우리 고모한테 당하니까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렸다 큰일 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삼촌하고 딱 붙어 다녀야 돼. 삼촌이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하고 딱 붙어 다녀야 돼. 아니, 하루는 내가 삼촌 없이 혼자 그냥 거들먹거리고 갔다가 된통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벼르고 있다가 우리 삼촌하고 오촌이 없는데 숨어 있다가, 이 녀석들이 그냥 나를 두드러 패는 바람에 그냥 여러 명한테 얻어맞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절대 혼자 안 가. 어디를 가든지 삼촌하고 이 오촌들하고 해서 가. 우리 오촌이나 삼촌은 내가 부르면 그냥 콜하면 그냥 금방 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내가 부르기만 하면 다 왔어. 하여튼 만사 제쳐놓고 왔어.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냥 만사 제쳐놓고 오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절대 예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날개를 갖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날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저는 19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21살 때 예수님 만나는 체험하고 여기 새 피조물이 되는 체험을 21살 때 했어요. 제가 지금 올해가 61인데 40년 동안 제가 성령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40년을 살았어요. 이 40년을 살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나는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가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셨어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때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적어도 지금도 보잘것 하나도 없어요.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난 40년간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괜히 내가 잘난 척 했다가는 난 큰일 나. 왜? 잘난 척하고 혼자 뭐 하다가는 하나님 떠나버리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킹콩이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겁이 나가지고서는 그새 킹콩을 도망가서 숨어. 그러니까 막 이상한 괴물이 와서 그냥 그 여자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킹콩이 나타나서 그 무슨 이상한 괴물로부터 이 여자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 있으면, 예수님 품에서 떠나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먹잇감이, 악한 권세의 먹잇감이 되고요,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주님 품에 안아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능력자로 만드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역사를 하세요. 그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뭐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할 바도 가르쳐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손밖에 있으니까 막 열심히는 뭐 하는데 안 돼. 왜? 새 사람이 되질 않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만드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 같은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킹콩 같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난세를 헤쳐가는 영웅의 지혜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한번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주님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나약하던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불안하던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불쾌하던 마음을 유쾌한 마음으로, 절망하던 마음을 소망을 가지는 마음으로, 깜깜한 마음을 명철한 빛을 비춰주신 마음으로, 용기가 없던 사람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안으시면 가능하오니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평강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게 하세요. 자꾸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가 낳아서 젖되었을 때 성전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엄마 젖 빨고 이러던 아이가 젖을 띄자마자 엄마가 성전에다 갖다 바쳤어요. 요새로 말하면 애를 젖띄어가지고 목사님 집에다 갖다 줬어, 그냥. 그래서 목사의 양자가 됐어. 근데 이게 양자로 드린 게 아니라 목사 집에 종살이 하러 보낸 거야.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집에 종살이를 하러 가서 엘리 제사장 젖먹이 젖뛰고서부터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심부름꾼이야. 심부름꾼.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전에 바쳐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는 매일 종노릇했어. 그냥 엘리 선지자가 시키고 엘리 선지자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형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종살이를 해서 심부름꾼이야, 매일. 그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전에 바쳐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살았어.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사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늘 교회에 살았으니까 목사님이 하는 대로 쫓아가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데 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심부름해야 되고 성경 읽으면 성경 읽는 데 있다가 심부름해야 되고 뭐 신발 가져오려면 신발 가져오고 뭐라면 이런 걸 한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 여기도 사무엘이네. 이름 잘 졌어요. 정말 잘 졌어요. 진짜 사무엘같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엘리 선지자는, 사무엘은 평소에 엘리 선지자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 그래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봤더니 엘리 선지자가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다가 잠꼬대를 했어도 대답을 하고 갔었거든.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선지자님 그랬더니 자다가 깜짝 일어나서 이 할아버지가 왜 그래? 아니 저 안 부르셨어요? 안 불렀어.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또 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잠대 또 사무엘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그래서 뻘떡 일어나가서 또 누구한테 간 거예요. 엘리 선지자에게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선지자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 자, 안 불렀어. 또 가서 자요. 자는데 또 사무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안 불렀다.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 요번에 내 이름을 부른다면 너는 그때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해라 하고 가르쳐 줬어요. 이 얘기를 들은 사무엘은 이제 가서 잠도 안 와. 왜? 잠자다가 대답하는 말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는 쭉 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무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새롭게 창조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때부터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더라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를 위대한 영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밤에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2017년 1월 1일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산다면 2017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고, 세상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지금. 이런 시끄러운 세상에서도 영웅과 같이 이 난세를 이겨나가는 영웅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붙잡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누가 나를 만드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인생이 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인생이 되고, 모레보다 글피가 더 나은 인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올라가는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셔서 날마다 더 나은 인생으로 창조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랍고 크신 일이 일어나는 이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응답의 기도를 하십시오.